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되 택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거짓됨이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 내일의 자유민주주의가 이게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암담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깨어나라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을 향한 결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고, 이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줬던 예비역 장성들과 군인들이 의식이 깨어나야 됩니다. 6.3 지방선거 부실 사태의 진실을 우리가 대하고,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다시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제2의 건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나라가 세워질 때에 소프트웨어에 있던 기독교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반공산주의 운동, 이것이 바로 6.25 이후에 1950년 이후에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정말 일제에서 해방받고 6.25를 거치면서 이 나라의 기독교의 정신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소중한 개인의 자유를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켜내가면서 이 나라를 이제까지 지켜왔는데, 이 개인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도둑맞은 선거, 있을 수 없는 이러한 그 투표지가 모자라는 현상, 그래서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외쳤던 신뢰받지 못하는 선거, 훼손된 정말 하나님이 부여해 준 신성한 주권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어둠의 세계를 보면서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나라를 하드웨어가 되어서 국가를 재건하는 데 큰 일을 했던 이 군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되겠는가? 예비역 장성들이나 예비역 군인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무능과 태만의 결정체였다.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고갈이 된다든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관리의 허점 아닙니까? 국가 근간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신분증 도용 투표 의혹도 있고 선거 관리 전반에 부실한 것들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실수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퇴행을 겪어오는 이렇게 침묵하거나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선관위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현 정부의 이 사죄와 진상조사를 강력하게 해야 되고 국민의 의식이 깨어 일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기억과 민주주의를 보면은 부정의 역사는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3.15 부정선거에 뼈아픈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1966년도에 민주주의의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 탐욕으로 빚어낸 선거 조작, 투표함 바꿔치기와 번호표 대조 투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위해서 국민의 눈을 속이려고 무모한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주권자들의 저항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3.15 부정선거는 국민의 한 표를 도둑맞은 사람들이 국민의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일어난 이런 혁명이 4.19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참상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의 공정성은 국가의 존립의 최후의 보류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공정하게 치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2의 4.19 혁명을 통해서 주권 회복이 된 것처럼 또 이 나라의 피로 지켜낸 자유 가치가 또 피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난 학생과 시민들, 선거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목숨을 정말 이 젊은이들이, 시민들이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번 26년 6.3 지방선거의 부실은 바로 이들이 생명을 바쳐가며 피를 흘려가며 세운 민주주의의 기둥을 뒤흔들어 버린 행위입니다. 역사의 선조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특별히 기독교인들이요. 성경적 정의와 영적 분별력을 기억하십시오.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기독교 정신에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이승만 대통령이 이 왕정정치, 다시 말하면 고종황제의 이 양반과 천민, 그래가지고 이제 절대 권력자인 임금의 명령에서 전체주의를 이끌고 갔던 이 나라를 이승만이라는 젊은 청년이 바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그래가지고 양반과 천민을 평등하게, 그러면서 모든 소중한 한 사람의 자유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쌓은 분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젊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너무 소중한 자구나. 그래서 자유와 평등과 인권, 그리고 저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그러면서 자유민주국가인 이 미국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었고, 그리고 군대의 군모까지 파견해가지고 저들의 의식과 정신을 일깨워주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과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의 소중함을 이 전체 군국주의에서 왕정시대를 끝내버리고 양반 천민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고, 양반만 사람 취급받고 천민들은 완전 짐승 개돼지 취급받는 이런 시대에 대한민국을 새롭게 한 것은 바로 기독교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이렇게 된 것은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에 의해서, 그리고 목사들에 의해서 기독교 정신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모스 5장 24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한 사람인데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를지어다 그랬잖아요. 거짓과 어두움은 빛 앞에 물러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관리의 부정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는 악행 중에 악행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은요, 세상을 지켜내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찍소리 안 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도록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소프트웨어, 국민의 정신과 의식과 국민들의 사고방식을 일깨워준 그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반공주의, 이 모든 소프트웨어의 정신을 일깨워준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교회가 국민들에게 심어줬는데 지금 6.3 선거의 부실의 그 증거가 드러났잖아요. 지금 정부의 무능과 태만이 빚어낸 이 참정권을 박탈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투표소 현장에 처참하실 때를 보십시오. 투표지가 떨어진다든지 투표지가 고갈돼서 약 60여 군데, 유권자의 49%만 투표하도록 준비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100%의 투표권 있는 사람이 투표지를 찍어야지 어떻게 40%만, 그러니까 딴짓을 하려고 한 것이죠. 이건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아니란 부정선거 의혹을, 이것은 뭐 피해보려고 저들이 핑계를 대는 것뿐이지 딴짓을 하려고 한 것이죠. 지금 민심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를 제2의 건국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부터 시작해서 생명 걸고 일어나야 됩니다.
준비된 투표자하고 실제 유권자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잠실 7동의 제2투표소 사례를 보면 전체 유권자가 3,856명이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실제 비치한 투표용지가 1,900매예요. 49.3%입니다. 이건요 완전한 테러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한 표의 소중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생명 같은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일개의 정부가 말이죠. 우리의 모든 참정권까지도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안위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독교인과 그동안에 이 나라의 하드웨어 노릇을 하면서 여러분 군대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거 아닙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들에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군대에서 훈련받은 걸 가지고 이 나라 산업화를 일으켰다든지 이 나라의 건설업, 이 나라의 그 모든 그 유통업이라든지 하는 것 없이 모든 군대에서 배운 것이 민간인으로 넘어왔을 때 첨단의 실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교회가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이것을 담아내는 군인들은 하드웨어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군인들을 자꾸 독재자로 몰아가지고 잘못된 거로 몰지만 이 나라의 건국에 이바지하고 이 나라의 경제의 틀을 잡아준 거는 군인들이라고요. 이 두 가지 축이 대한민국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교회의 소프트웨어를 안 지켜줬다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라든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켜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독교 정신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이 나라가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가 걸려 있었겠어요? 꺾여버렸지. 제2의 북한과 똑같은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세워지는 기둥이 기독인하고 예비역 장성들, 지금 군인들이었다고 하는 걸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회는 저항 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독립운동에 주축할 때 우리나라 3.1 독립선언서 우리에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기독교인이 불과 1.5%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중에 33인 독립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교회는 시대의 등불로서 정치적 불의에 절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6.3 선거 부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건 영적인 것이다. 거짓됨을 무너뜨리고 진실로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역 장성들이 구국 결단을 하십시오. 국가 안보는 선거 정의로부터 세워지는 겁니다. 총칼 없는 전쟁이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로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부정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젊은이들에게만 맡길 것입니까? 민주주의의 보류인 선거관리에 엄정한 확보를 해야 되겠고 전직 군 지도자들의 강력한 감시와 연대를 맺어야 되고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헌신을 다시 한번 일궈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 봉사한 장성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2건국을 위해서 우리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부터 전국 단위의 기도처운동,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일어나고 우리 학생들, 교수단, 법조계, 시민단체도 다 조직이 돼야 되고요. 법적 대응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참정권, 이거 지금 부정선거 다 밝혀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산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번에 전산 처리, 지금 대한민국의 이번 선거도요. 이게 일부만 밝혀진 것이지 선거 전체를 다 까버리면 전산의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설정값에 의해서 얼마나 조작이 되어 있는지를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이거는 시연회를 통해서도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평화적으로 다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깃발을 들고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승리를 향하기 위해서 1단계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겠고 선언문을 발표하고 각 단체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서명도 하고 릴레이 기도도 하고 공식 대책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 방문도 하고 선거 시스템 전면 대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해체하고 이제는 저들에 대해서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됩니다. 저는 이 선거가 대통령 선거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까지도 다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자료를 준비한 내용을 보면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정선거는 몇 사람에 의해서 이 선거인단의 조작에 의해서 이게 알고리즘의 방법이라든지 서버의 설정값에 의해서 이게 조작이 되어버리고 이게 중국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됐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다시 우리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자유시장 경제로 한미일 동맹이 굳건하게 이루어지면서 혁명적 결단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2의 건국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목사가 목사되어지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1948년 이후에 6.25 이후에 일어났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의 굳건한 가운데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었다. 복음적인 혁명이 다시 전국에서 기도운동으로 일어나야 남북 통일도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에 우리가 3,516군데에 기도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물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네트워크로 형성이 돼가지고 전부 다 기도 운동으로 복음으로 무장돼야 남북이 통일됐을 때 복음으로 우리 저들을 다시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처럼 다시 북한도 기독교의 정신으로 우리가 건국을 시키기 위해서 제2의 건국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가 복음으로 깨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운동을 위해서 저도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른 데 매이지 마십시오. 복음에 묶이십시오.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에 기도했던 일 때문에 이 나라의 부정선거 그렇게 외쳐도 안 하더니 이번에 스스로 무덤을 파헤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에서 소수지만 기도운동을 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 위한 운동이 드디어 일어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을 때 대한민국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대한민국 기도처 만드는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장하길 목사였습니다.